제목은 믿음의 적을 진멸하라, 이러한 제목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로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고난입니다. 힘겨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힘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을 이제 향하여 가는 과정 속에서 모압 평지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대적한 아모리 족속과 대적에 관한 아모리 족속이 대적하며 왔습니다.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진행을 방해하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을 쳐서 격파하고 이어서 또 다른 아모리 족속인 바산 왕 옥을 쳐서 승리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먼저 우리 안에도 하나님 보시기에 처리해야 될 것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죄악들이 있음을, 그런 세력들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진멸되어야 할 족속은 아모리 족속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아모리라는 뜻은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 그런 뜻이 있어요. 산중 사람들. 왜 우리 자연인 있잖아, 그치요? 그것처럼 산 속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없어. 나만 있어. 그러다 보니 고집이 세요. 그리고 교만합니다. 나밖에 몰라. 왜 나 혼자 사니까? 나밖에 몰라. 네, 그래서 이 아모리 사람들은 그런 뜻이 있어요. 교만하다. 고집이 세다. 네, 이런 뜻이 있어요. 자, 이 족속은 함의 자손이에요. 함의 자손으로 근동 지방의 여러 곳에서 이렇게 분포하여 살았는데, 팔레스타인에 이 거주하고 있는 아모리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도착하기 전에 거기에 도착하기 전에 먼저 모압 땅을 일부를 점령해서, 이 아모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인데 이 모압 땅을 미리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서 살고 있었습니다. 왕국을 이루어가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모세가 인도하는, 출애굽해서 인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려고 하니까 그 모압 지방을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니까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싸우기 싫어서 이제 그들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자, 우리가 읽은 21절, 22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이다 하니. 자, 이렇게 모세가 이제 사신을 보내서 그 아모리 왕 시온에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 길을 좀 지나가게 해주세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혹여라도 무엇을 먹게 되면 다 우리가 값을 치르겠습니다. 아니, 절대 안 먹겠습니다.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시온이 거절했어요. 그것을 거절해서 전쟁을 하게 됐어요. 23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그치요? 전쟁을 선포하고 오는 거예요. 사신을 보냈는데 불구하고. 그래서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이스라엘의 큰 승리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헤스본과 바산의 군대는 여러분 무기로 무장된 군대이기 때문에 결코 약한 상대가 아니었어요. 강한 군대였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눈에는 그들이 진멸당해야 할 대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아모리 족속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 거기에 있는 7족속과 어울려서 함께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게 물들까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들까봐서 다 진멸하라고 했어요. 7족속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결된 삶을 살기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의 원인을 미리 제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그래서 아모리 족속을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다른 어떤 것에 희생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깨끗이 살아갈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거든요. 아버지가 거룩하니 자녀도 거룩한 것이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나님은 거룩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자녀들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더럽히는 죄와 죄의 가능성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단호하게 끊어낼 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양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지만 죄 혹은 죄의 가능성에 대해서 단호하게 분명하게 끊어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거룩한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죄가 가득한 세속적인 그런 문화와 동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냥 그 가운데 젖어서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죄의 생활을 청산하지 못하고 그냥 죄를 합리화합니다. 어쩔 수 없어. 나도 하고 싶은데 안 돼. 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그걸 포장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같이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인정되면 절대 죄 가운데서 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정말 깨끗한 하얀 옷을 입었어요. 제일 비싼 옷이 얼마예요? 뭐 엄청난 비싼 옷도 많은데 한 200만 원짜리 옷을 입었다고 합시다. 그럼 너무 그런가? 한 500만 원짜리 하얀 옷을 입었어, 여러분이. 네, 원피스를 입었어. 남자분들은 정장을 입었어. 하얀색 500만 원,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었어. 그런데 그 옷을 여러분 입고서 이게 정말 비싸고 고급스럽고 정말 귀한 옷이라면 그 옷을 입고 시궁창에 들어가요? 흙탕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그러면 왜 거기 들어가 있을까? 이것이 진짜 그렇게 귀하고 비싸고 좋은 옷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시궁창이고 흙탕물이고 첨벙첨벙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옷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귀한 신분인지를, 가치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인사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 보시기에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고요. 여러분 눈에 하찮게 보이고 가치 없이 보이고 아무것도 못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본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인정되어야 되고 인식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여자분들이 들고 다니는 명품 가방 굉장히 비싸잖아요. 명품 가방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요. 전 깜짝 놀랐고 어떻게 알아봐요? 저는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다 똑같아. 가짜 들고 다녀도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알아보는 방법이 있대요.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비가 갑자기 올 때 보면 안 돼요. 진짜 명품 가방을 든 사람들은
명품 가방을 젖을까봐 이러고 달린대요. 그런데 가짜 가방을 들은 사람은 자기 머리에다가 해서 자기 머리를 가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거 보면 명품인지 진짜인지 알아볼 수 있대요. 어머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자세히 봤어요. 비 오는 날. 진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명품 가방을 들었구나. 가짜구나. 이렇게 저도 알아봤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명품입니다. 가짜가 아니고 명품이라고요. 근데 내가 가짜라고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자, 따라서 합니다. 나는 명품이다. 나는 보배롭고 정귀한 자녀다. 할렐루야. 아멘. 인식하고 사세요. 인정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왜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우깁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왜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여러분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하얀색 깨끗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여러분에게 입혀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명품 된 거예요. 그래서 존귀한 자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깨끗한 옷을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냥 계속해서 죄에서 뒹굴고 사는 거죠. 전혀 죄책감 없이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그렇게 산다면, 죄 가운데 산다면 하나님은 할 수 없어. 징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돌이키라고. 돌이키라고.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기 바랍니다. 오늘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 모두 믿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을 다 쫓아내시고 거룩함으로 회복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진멸되어져야 될 죄악들이 뭐가 있을까? 끊어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 나를 날마다 더럽게 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오늘 아모리 족속은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은 다 우리의 죄악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아모리 족속인데, 여러분 이 아모리 족속은 아까 말씀드렸어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교만. 자, 우리 안에 교만뿐이 아니라 거짓말도 있고 불신앙도 있고 원망, 불평, 폭력, 게으름, 의심, 불순종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런 것들과 함께 우리는 그냥 친숙하게 동거하고 살아요. 여러분 오늘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하셨습니까? 오늘 죄와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안에 두고 너랑 나랑 살자. 너랑 나랑 사랑하며 살자.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네. 죄와는 깨끗하게 이혼하시기 바랍니다. 육신적으로 내 부인과 내 아내랑 이혼하지 말고 여러분 깨끗하게 내 안에 있는 죄와 이혼하시고 거룩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들과 멀어지면 자동적으로 주님과 가까워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서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멘. 여러분 아들을 믿으시죠? 예수님 믿으시죠? 영생이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 아들을 믿는다고 아멘은 하는데 그 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게 뭐예요? 아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여러분 죄와 멀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는 이제부터 죄 다 버리고 죄와 멀어질 거예요. 백날 생각해봐도 여러분 멀어지지 않습니다. 왜 안 멀어질까? 바보들은 맨날 생각만 한대요. 여러분 생각해서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면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순종하면 저절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여러분을 채워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감으로 죄와 단절되고 깨끗한 자, 거룩한 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성도들을 해하기 위해서 이 악한 영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집요하게 따라온다는 것이에요. 자, 23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시온이 이스라엘을 자기 영으로 사람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바라보아 이스라엘을 저 광야로 나와서 야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을 침으로 23절 어디 갔지? 제가 잘못 적었나 보다. 뭘 적었는데 잘못 적었네. 자, 거기 보면 지금 읽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아모리 족속 헤스본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의 행군을 방해하면서 찾아왔죠. 대적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에요. 33절에 보세요. 33절에 보면 또 찾아옵니다. 이번엔 누가 찾아오냐면 바산왕 옥이 찾아옵니다. 33절 시작.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고 하는지. 자, 시온 왕을 쳐서 멸했어요. 그랬는데 또 바산왕 옥이 또 찾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전쟁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넘어가서 22장, 25장을 보면 모압 왕 발락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천국 가기까지 계속해서 이 대적들은, 악한 영들은 우리를 방해하려고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신약에서 여러분,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는데 한 번 당한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3번을 공격당했습니다. 3번을 공격당했는데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누가복음에 써 있어요. 마귀가 잠깐 예수님을 떠난지라. 예수님이 승리했거든요. 그런데 아주 떠난 게 아니고 잠깐 떠났다고 했어요. 계속 예수님을 죽이겠다는 거죠. 찾아오겠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 마귀는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계속 공격했고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그 마음을 충동질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죽였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마귀는 우리가 영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방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으로 갈 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에게는 다른 이방인들이 겪지 않는 또 다른 어려운 일들을 계속 겪을 수 있어요. 왜? 마귀가 공격하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사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제대로 마귀에게 공격에 대처하지 못해서 시험에 들고 실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나아간다면,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다면 우리는 능히 대적들의 공격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영적으로 더욱 견고해지고, 마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모리의 땅을 완전히 쳐서 정복한 것 같이 여러분의 영적으로 날마다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에 말씀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그러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서 뭐냐면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당할 때요, 죽임을 당할 때까지 갔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이긴다는 거예요. 마귀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아무리 하나님 사랑해서 우리를 끊으려고 해도 저와 여러분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를 해하기 위해 악한 세력들이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오고 우리를 공격해 오고 우리에게 시련을 주지만, 고난을 주지만 말씀으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으므로 승리하는 여러분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자녀와 악한 세력과의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악한 세력들은 믿는 자녀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려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들과의, 우리 믿는 자들과의 싸움은 할 수 없다는 거죠.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은 필수예요, 필수. 왜? 걔네들이, 악한 마귀들이 계속 공격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이 함께 살 수 없었기에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듯이 하나님의 백성과 마귀의 세력은 결코 섞여 살 수 없다. 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끼리끼리 어울린다는 말이에요. 친구를 보면 그 친구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왜? 같은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끼리끼리 어울리게 되어 있어요.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악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성도를 만나야 기분이 좋습니다. 아멘. 성도가 불신자를 만나면 영적으로 답답함이 옵니다. 답답해집니다. 왜요? 영은 영을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는 진정한 친구, 그런 친구는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를 사귀어도 영적인 친구를 많이 사귀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믿지 않는 자를 만나야 전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믿지 않는 자를 만날 때는 전도하기 위해서 만나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를 만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제자 중에 12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 가룟 유다는 그 11명의 제자들과 어울리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똑똑해서 회계장부를 맡고 있었지만 다른 제자들은 그래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고 따라다녔지만 가룟 유다 한 명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냥 선생님으로만 알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그 선생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먹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를 보면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 영혼이 너무 불쌍해서. 왜? 같이 동요되지가 않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인 성도가 세상을 살다 보면 불신자들과 어울려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우리는 세상에서 사니까. 그러나 그들과 근본이 틀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연합될 수는 없습니다. 아셨습니까? 함께 살아가긴 하지만 연합될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가긴 하지만 영적으로 연합이 될 수는 없어요. 근본이 달라요.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정말 꺼리낌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 포기하고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래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 라고 하면서 그들과 타협하며 살아가면 그건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과의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5장 13절에서도 의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17절을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함께 하지 말아라. 하나님과 베리알이 어떻게
사귈 수 있냐?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생각과 간습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히 구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향해 영적 행군을 하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필연적으로 대적의 회방과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대적은 우리를 결코 해하지 못합니다. 결코 우리는 대적에게 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불의한 세력이, 죄의 세력이 강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약속에서 우리를 결코 끊어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4절에서 35절 한번 볼까요? 34절에서 35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나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바산한 옷과 그 족속들이 장대하고 강하고 성읍도 크고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은 큰 두려움이었죠. 이렇게 크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겼느니라. 붙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미 악한 세력들은요, 우리가 볼 땐 강해요. 여러분, 악한 세력들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 악한 세력이 나를 공격해오면 먼저 두려움이 옵니다. 무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붙였노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무리 강하여도 여러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는 한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도록 이미 결정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에게 승리를 주려고 이미 결정하셨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언제나 승리한다. 아멘. 승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어요. 우리는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참된 평강과 안식이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노라. 라는 이 말씀을 듣고 나가 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싸웠을 때 승리하였고요. 그 옥으로부터 탈취한 성읍이 60개였다라고 신명기에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바산 전체를 여러분 이겼다, 취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승리를 거둔 것, 완전한 승리를 거둔 겁니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를 방해하는 요인들은요, 그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제거되어져야 할 대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신다. 아멘.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셔. 그래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더러운 것들, 죄악들을 반드시 진멸해야 한다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에 반드시 진멸해야 할 죄악은 뭐가 있습니까? 각자 다를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드시 진멸하고 거룩한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내가 오늘부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싸우고자 한다면 중요한 건 뭐냐? 싸우고자 하셔야 돼. 모세가 싸웠을 때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죄와 싸우려고 하셔야 돼요. 히브리서에 보면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했어. 싸우려고 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직접 싸워주십니다. 그래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어떤 악한 세력이 도전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이미 두려워하면 지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견고하게 쓰셔서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다 승리하여서 천국 행진을 계속 이루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